시편 119편 105절 106절 같이 보실까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제가 이렇게 막 갑자기 받으면 우리 유신이가 개구장이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05절 106절 105절 106절 시편 119편 105절 106절 같이 읽으실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여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에 여러분 가장 이정표를 뭐로 삼고 사세요?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세요?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갑니다. 근데 나에게 있어서 이것만은 정말 흔들리면 안 되고 이것만은 꼭 지어야 돼. 이거를 의지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교회생활을 잘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의 정도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실천신앙을 가르치시는데 제가 한 작년인가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음악이 대가가 된 거야.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20대 때부터 음악이 너무 좋았대. 그래서 아마데우스도 그렇고 모차르트도 그렇고 뭐 음악 예술가에서 음악의 바도 그렇고 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뭐 단조 당조 뭐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하나도 안 부러운 거 있죠. 왜 이렇게 안 부러울까? 그런데 무슨 목사님 계신데 연세가 꽤 많이 되는 진경총 회장이신데 그분은 설교할 때 보면 입에서 다 말씀이에요. 그냥 설교할 때 서가지고 잘 안 보이시니까 눈을 감고 설교하시는데 어쩌면 그분은 성경 말씀을 다 외우셨지? 부러운 정말 뭐 예를 들어 시편 119편 105절 106절 주의 말씀은 내 말은 내 길을 왜냐면 입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 줄줄 나오는데 너무너무 부러워. 그러니까 그분이 연세가 80년 되셨거든요. 진경총 계시는데 아직도 많은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존경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고자 함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아세요? 제가 요즘 논문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첨단 시대에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교회 교육하느냐 뭐 그런 논문인데 21세기가 굉장히 이성주의, 사람의 이성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뛰어나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봉하지 않아요. 칭찬하기보다 과학주의를 신봉하죠. 굉장히 한 사람이 하나만 하는 것보다 다원적이고 다각적인 걸 알고 있는 것을 좋아하죠. 우리같이 신학, 성경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뭐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걸 많이 아는 체하고 아는 사람들을 좋아할 수 있어요. 10년 안팎으로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이 얼마나 최고적으로 발전했습니까? 우리 정말 뭐 예전에는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몇 기가 그런 굉장히 지금 뭐 테라 뭐 무슨 소리도 못 알아듣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어요. 제일 저에게 쇼킹했던 건 2016년 알파고입니다. 이제 파리 올림픽 때부터 이제 바둑도 올림픽 종목이 들어가죠. 우리는 신진선가요? 그 친구 지금 준비하죠. 우리나라가 이번에 바둑만은 금메달 이러고 지금 막 똘똘 뭉쳐서 얼마 전에 보셨나요, 여러분? 그 바둑 두는 사람들이 바둑알 두지 않고 바벨을 들고 있대잖아요. 하루에 대국 두 개씩 한답니다. 여러분 대국을 앉아가지고 만약에 6시간, 8시간 바둑알만 쳐다보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피곤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바둑하는 애들이 계속 근육을 키우고 있다. 왜? 앉아서 누가 더 잘 지탱하느냐에 따라서 한 집을 얻어야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6명이 앉아가지고 그거 막 바벨 들고 막 푸시업하고 그러고 있어요. 알파고도 졌잖아요. 그때 근데 알파고의 등장. 여러분 이 사람은 바둑만을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세돌인가요? 결국 져버렸잖아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여러분 이 AI라는 게 정말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이번에 제가 갖고 나서 월간목회 우리 그 목회자들 보는 곳에 그 GPT가 나왔어요. 월간목회 한 챕터가 한 200페이지짜리 책에 GPT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앞으로 목회자들이 GPT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목회자들이 앞으로 AI와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이냐. 근데요 거기
많은 젊은 30대, 40대 어떤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뭐 공학도들 중에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많거든요. 마지막에 끝에는 뭔지 아세요? 아무리 연구해도 성경 외에는 없다. 죄송합니다만 결론은 뻔했어요. 아무리 많은 걸 연구해도 성경 안에서 나가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래서 혁신이란 단어, 우리가 말하는 혁신은 이노베이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혁신이란 단어는 뭐냐?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예요. 변화. 그러니까 기술계에서 쓰는 혁신과 우리 신학 내에서 쓰는 혁신은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지어오는 절대적으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들을 어떻게 말씀 안으로 가지고 와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쓰느냐를 말하는 것이지 진리의 말씀이 세상과 함께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요, ICBM 뭐 이런 단어들 나오면 약간 좀 목회자로서 이게 뭐지? 빅데이터. 이 빅데이터도 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 좀 알겠어요. 모바일 기술,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단어들. 얼마 전에 여기 밑에 가면 동태탕 집 있어요. 전주세요 동태탕 집 있잖아요. 거기 딱 앉았더니 로봇이 반짝 갖고 오더라고요. 이 오산의 그 동태따지에 로봇이 반짝 딱 3개 실어가지고 와서 3개 놓는데 야 그거 굳이 그 로봇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로봇이 띠 오더니 반찬 3개 딱 보니까 딱 꺼냈어요. 멋있죠? 어떻게 보면 뭐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단어는 이거 귀담아 들어야 돼요. 지능이 뭐냐? 지능, 인공지능인데 로봇이다. 개방형 콘텐츠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연구해봐서 이게 단어가 도대체 개방형 콘텐츠가 뭔가? 뭐 인공지능 기반 개별 맞춤 강의는 또 뭐냐? 그러니까 요즘은 저마다 그 사람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다 있다는 거예요. 테크놀로지와 융합한 교육의 개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이런 걸 연구하면서 교회 혁신, 교육 방법 이런 거 논문 책을 쏘고 다 보다가 책을 다 도서관에 반납했어요. 다 봤으니까 반납한 것도 있지만 참 훌륭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신본주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주권, 기도라는 단어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과학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GPT에다가 하나님 한번 쳐보세요. 뭐라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외에는 그냥 데피니션 한 줄 나올 줄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 그 좋으신 분이라고 말하는 그것 위에 한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세계가 높고 깊고 넓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으로 오셨고 성경은 곧 예수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도 볼 수도 없어요. 오후 예배 드리신 성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곳에 능함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가 길을 걸을 때 주님 말씀 안에 있어요. 그걸 생각하며 스케줄을 짜고 내 인생을 거세요. 2014년 2학기를 개학하는 신영자매가 학교 선생님 될 때 애들 때문에 어떻게 염려나 걱정이 되고 괜찮아요. 그러지 말고 주의 말씀을 앞세워서 아침에 등교하시기 전에 학교문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가세요. 분명히 이깁니다. 오던 사단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귀신들이 감당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걸 믿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십자가 군병으로서 우리는 감당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청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제가 맹세합니다. 이제 이 가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기로 굳게 청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일하십니다. 제가 쓰는 논문 중에 아픈 이야기지만 비대면 팬데믹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한국교회 지금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예장 통합총회가 연구를 했는데 4월 27일부터 연구한 거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73% 참석률이 그러니까 100%로 23%가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10명 중에 3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회가 점점 10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11명이 되고 12명이 되고 13명이 되고 배가로 부흥을 해도 지금 우리의 사명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사명이 그런데 오히려 팬데믹 후에 10명 중에 3명이 교회를 떠났다. 더 심각한 건 교회 학교는 43% 즉 10명 중에 6명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럼 만일에 우리 교회에 10명이 있었다. 그럼 4명이 남아야 되고 4명이 있었다면 없는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아픔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이냐. 성경만 읽읍시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사명과 소명과 우리를 끌어가는 디렉션인 것을 모르고 놓치고 반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가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 후에 갈 때 그들에게 길이 없어 못 간 거 아닙니다. 길이 없어 못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길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30년 40년 걸렸던 이유는 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못난 자아가 의심을 하고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신 왜 우리가 갈 길은 없는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걸린 겁니다. 왜 인생이 빙빙 도는 줄 알아요? 그 사람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돌게 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의 지식이 자기를 삼킨 거고 하나님 말씀 이해의 것에 기웃거리다 보니까 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독서광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분이 1년에 1000권의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3권씩 읽는 겁니다. 한 명씩 읽는 거 엄청난 거죠. 새 PD도 읽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느 분이 도서관 옆에서 가장 책 많이 빌려가보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은 더 황당하게 1년에 3000권을 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려다가 뭐 했는지 모르죠. 하여튼 1년에 3000권을 빌려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예전에는요, 지금은 이제 전자책이 예전에는 책 뒤에다가 꽂아놓는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사람 이름 적어가지고 남정호 왜 그렇게 사니 뭐 책 제목 이런 거 꽂아놓으면 그 사람 빌려갔구나. 나중에 2012년 뭐 몇 년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그게 한 도서관에 그 사람 이름이 다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 사람이 닉네임이 사서들에게 독서짱이었답니다. 독서짱. 하도 빌려가니까. 멋있는 사람이죠. 그래도 지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책을 많이 읽다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양성도서관은 요즘 최근에 한번 낮에 가니까 규칙적으로 방학에 갔더니 다 10시에 갔더니 10시에 오는 분들이 딱 있더구만요. 근데 다 그분들이 한데 모여있어. 신문에 쫙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신문이 한 12종류가 있어. 다 읽는 거. 그것도 멋있다 생각해.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신문 안 그렇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분들은 자기가 읽던 책들 중에 꺼내서 읽는데 물론 이제 거기 오신 분들의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시원하니까 오지 않았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멋있잖아요. 책을 읽을 생각을 못하는 사람과 내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연구를 하겠다는 사람과는 삶의 질이 다르다는 거죠. 자, 하물며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다 생각하는 영역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이 학기라고 하십시다. 여름을 지나서 멋지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입가에 주의 말씀 내 발에 등겨 내기를 비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독서장이 아니라 영성장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 얼마 전에
안양대학교 낙도선교회 학생들이 낙도를 다녀와서 교수님, 목사님께서 선배님이시고 낙도를 시작하셨으니까 저희들 어디 잘 갔다 왔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점심 한 끼 살게요 했더니 학생들이 교수님, 목사님 저희들 목사님이 사주신 대로 모이겠습니다. 안양 1번지에서.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요즘 애들은 그런 걸 좋아해. 이게 무슨 찜 같은 걸 그래요. 그러지 말고 우리 나이에 맞는 거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세요 했더니 아마 목사님 좋아하시는 건 이 정도 한식 목표는 아니 두끼! 그래가지고 안양 1번지에 두끼에 안양대 애들이 다 모였어. 두끼라는 데 가서 그게 떡볶이 먹는 떡볶이. 그랬더니 얘네들이 아유 목사님이 이런 데 오셔서 떡볶이를 드시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 내가 먹은 떡볶이가 얘네도 한 10배는 더 많을 텐데 그렇게 해서 떡볶이 먹으면서 거기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저희 낙도선교에 목사님이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낙도선교를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딱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40명이 떠났어요. 이번에 저희 때는 몇 명 떠난지 아세요? 130명, 140명 떠났어요. 많게는 200명이 떠난 적도 있어요. 이번에 40명인데 학교 안에 기독 동아리가 매달마다 20명 정도가 모여서 활동하는 걸 사진을 찍어 보내야 총무과에서 학교 동아리를 연장시켜 주는데 예수전도당 한 명이래. 한 명 없어졌대. 조이 없어졌어. 조이 없어지고 예수전도당 없어지고 내비게이터 없어지고. 그런데 GS25C가 있는 학교에 거기에 매일 아침마다 애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성경 공부팀이 있대. 얘네들 재미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신학부에서 얘네들을 갖다가 내쳐야 되는데 기독대학이라도 종교에 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거기 GS 거기서 아침 먹으면서 얘네들마다 이렇게 한답니다. 이제 사진 찍는 거야. 아침 먹고 소리 나니까 따닥딱 이게 아멘이래. 따닥따가 맞습니다. 자기들끼리 수신호를 보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아멘 하면서 한대. 근데 성경은 똑같잖아. 그들 2단이라서 다 성경 펴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나가는 애들이 보면서 와 쟤네들 진짜 아침 성경 있는 또 한 명이 2명 되고 4명 되고 10명 되고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거야. 근데 저걸 어떻게 없애지? 어떻게 없앨까요? 여러분 제가 저랬어요. 낙도선교회가 모여서 성경을 읽는 그룹이 되면 걔네들이 온다. 근데 너희들은 낙도만 갔다 오고 나서 어느 낙도 선교회 실이 있는데 그 안에 처박혀서 보이지 않고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이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낙도 선교가 성공할 수 있을까? 답은 하나다.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고 성경 읽기 대회를 하고 성경을 들고 다니고 내가 예수 믿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성경 말씀을 내세우는 사람이 될 때 성공합니다. 예전에는 지하철에 성경 있는 사람 많았어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지금은 정말 일주일에 한 명도 못 봐요. 한 명, 물론 이제 핸드폰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제가 몰라서 그렇겠죠. 성경책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부처님께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영혼이 잘 될 걸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자꾸 그것을 해결하려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없고요. 30대도 거의 없어요. 젊다는 사람들이 40대. 그러니까 교수님 물 갖다 놓는 사람들이 40대 중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갖다 놔요. 그러니까 제가 석수학교 가서 누구한테 반말을 써본 적이 반말을 쓸 수가 없어요. 다들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고 그러니까 항상 예를 들면 전도사님이라 부르던지 아니면 아까 뒷집에 있는 장로님은 김효태 장로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앞서면 어떻게 되면 저 고베드로 목사입니다. 아이고 베드로 목사님. 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굉장히 존경해요. 야 그런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항상 조심스럽고 항상 존댓말을 써요. 존댓말을 쓴다는 건 뭘 말하냐면 서로가 존중한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존중해요. 그렇죠? 성도는 존귀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존귀합니다. 1대1로 친하니까 아들 영광아 이렇게 말하면서 밥이나 먹으러 가자 아들아 이건 친하니까 할 수 있지만 사실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의 한 영광군을 보면
내가 되게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서로가 존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안에 역사하시는 존귀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성숙합니다. 스승과 제자일지라도 존귀함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 제일 젊은 교수와 저하고 20년 차입니다. 그러니 이제 30대 중후반을 넘었어요. 여자분인데 교수입니다. 제가 학과장이니까 교수협의를 모였을 때 딱 모였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내가 가르쳐서 교수가 됐어요. 그래도 굉장히 존귀하게 존중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를 못 해요. 그래도 그분이 꼭 항상 그분이 그래요. 한상윤 교수님이 저 교수님이셨어요. THM도 저 때 하셨고 박사님. 그럴지라도 그분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학생들 앞에서는 더 높여드려야 됩니다. 더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존귀함이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존귀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은 바로 그런 데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능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 존경을 받게 되어 있고 서로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같이 읽어 시작. 맹세하고. 읽으세요. 보고 시작. 맹세하고. 그리고 굳게 정하여.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으세요. 시작. 맹세하고 굳게 정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세요. 아니 난 설교 열심히 했는데 저 안에서 춤추고 놀고 있는 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저렇게 신나가지고 좋아요? 좋아요? 하나님 제가 맹세합니다. 그리고 굳게 정하였습니다. 맹세하고 정하였어요. 저는 이거를 녹색판으로 줄을 걸었어요. 하나님 제가 맹세하고 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그렇게 해버릴게요.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사실은 요즘 나온 책 중에 강유미 목사님 쓴 책 중에 성경 암송의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강유미 목사님이 미국 생활하면서 자기 애를 외로울 때 힘을 준 게 딱 하나라는 겁니다. 성경 암송함으로 자기가 이겨냈다. 외로울 때 어떻게 했다? 한국 어디 누가 전화가 올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암송했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강민 목사님이 많아졌거든요. 은퇴할 나이에 벌써.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친구가 되셨다. 얼마나 멋져요. 간증 아닙니까? 진짜 간증 아니에요? 성경 암송의 습관. 성경. 지난주에 내가 문 뒤에 숨어 있었더니 유신이가 나를 보러 개구쟁이래. 나 진짜 아니 그 뒤에 숨어 있었다고 손가락 기다면서 숨어 개구쟁이. 그래서 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건 그 말은 또 어디서 성경 암송의 습관. 여러분 습관의 힘이라는 단어 아시죠? 아시죠? 습관적으로 욕하는 사람도 습관적으로 욕을 하고 거짓말도 습관적으로 하는 거고 습관이 그런 건데 성경 암송이 습관이라니 하나님 얼마나 큰 힘을 주시겠습니까? 저도 많이 이제 변화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나의 몸속에 있었던 습관을 다 버려버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채워서 하나님 세술은 세부대의 강차, 세술은 세부대의 강하겠다. 더 가까이 있는 분들을 존중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본이 되고 목회자로서 어느 날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정말 집중했던 자라고 자랑거리가 되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합니다.